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부르시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봄 기운이 퍼지는 3월 셋째 주일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창립 5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 가정에서만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계절은 봄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겨울과 같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진정한 예배, 열정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리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에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좇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우리 교회 학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가가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에도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참으로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2주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 2주간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여수석 중교회가
창립된 지 53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평탄한 때도 있었고 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예물을 드리고 또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기구들을 배치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성막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고 또 모세가 세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만들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 무엇으로 만들지, 구체적인 크기와 모양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39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성막을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 39장에서 10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막이 다 완성된 뒤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막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처음 생각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모든 것을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회막은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지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하나도 모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애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막 안에 그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힘껏 예물을 드렸고 성막을 짓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덕충교의 지난 53년간의 세월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와 정성 다해 드린 예물이 없이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도 우리 모든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덕충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덕충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청지기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덕충교회를 세우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두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주인이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에 구름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은 성막 안에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성막 위로 떠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짐을 꾸려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에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는 길잡이였습니다. 요즘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깔아서 그것으로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처음 가는 길도 걱정 없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약 2년 반 전에 제가 덕충교회에 처음 부임하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수까지 한 번도 운전해서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제 차로 덕충교회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라는 대로 그대로 갔더니 이 덕충교회에 잘 도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위의 구름이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또 장막을 펼치고 머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잘 마치고 또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움직일지 말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막 위의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철저히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또 풍요와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음란의 문화와 풍요와 번영의 문화를 합친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온갖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살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성막과 더불어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막과 율법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세트와 같습니다. 성막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면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름을 통해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말씀과 예배 또는 말씀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90일 성경 통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겠다 하는 성취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9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매일매일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충교인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덕충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본문에서 성막 위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랐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할 때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구름과 불은 실체였습니다. 낮의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중동 땅은 낮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럴 때 구름은 태양을 가려주고 거대한 냉방장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낮의 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준 것입니다. 또 밤에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못 견디게 덥지만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럴 때 밤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을 밝혀주셨고 또한 난방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여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다른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름은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태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광야에서 수도 없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불태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였는데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장막을 쳤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 성막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죄인들 가운데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이 구름과 불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은 성막이 완성된 후부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곳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그때부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구름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뿐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던 때에도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가운데에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녀온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나 위기의 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이기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눈에 보일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금방 믿음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죄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우고도 남을 만큼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수많은 죄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5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53주년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덕춘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덕춘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덕춘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 것입니다. 덕춘교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갑시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덕춘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덕춘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덕춘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덕춘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덕춘교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인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2주간의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흉년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생활 수칙에 대해서 이 주보 안쪽면에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나 모임 전후 예배당 소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악수는 삼가시고 자주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나 집회 시에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익숙한 찬송가나 특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교인이 아닌 예배 참가자의 출입을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집단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짐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 침투할 우려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 식사와 친교 모임은 중단합니다. 외출을 삼가시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나 코로나 위험 지역 방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접촉하신 분들은 집에서 머무시면서 예배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친 공포감으로 인한 유언 비어나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문자 받으시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교인들에게 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재직회는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헌금을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시 본인 이름 옆에 11조 또는 감사 이렇게 항목을 같이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주보나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1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귀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구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덕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53년의 세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여수덕 중계 모든 식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